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그냥 이제 민낯으로 나아가면은 얼굴이 아주 푸석푸석하고 또 그렇게 예쁜 모습이 덜하지만, 그러나 예쁘게 화장을 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 자신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도 예쁨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아주 예쁘게 봅니다. 우리 자신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자신감이 넘쳐나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살아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김천예술회관에서 상영을 할 한 영화가 있는데요, 덩게르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3만 5천 군인들이 프랑스의 덩게르크라고 하는 해변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이 독일의 군대가 육지에서는 전차와 기갑부대가 공격을 해 들어오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그 어떤 연합군의 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덩게르크 바닷가에서 이제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포로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영국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온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도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 윌리엄 템플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이 영국의 국민이라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은 다 교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 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칠도 그 교회에서 온종일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그 덩게르크 해변에 내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독일의 전차 부대가 진흙탕이 되어서 조금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하기 때문에 잠수함도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하늘에 비행기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3일 동안 공격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영국에서 보내진 상선과 민간 배들이 그 33만 5천 명이 되는 영국 군인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무사히 다 철수를 하고 나니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다시 진격에 들어왔을 때에 그 덩게르크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히틀러가 왜 3일 동안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히틀러가 죽는 날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독일 장군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덩케르크 미스테리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영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죽게 되면 먼저 기도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은 사람은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친 사람들은 결국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주고 또 많은 유혹과 시험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을 이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잘 건축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배 처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처소에서 드릴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배는 모두 5가지 예배인데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소제라고 하니까 작을 소자인가 해서 이것은 아마 작은 제사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 소제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민하라고 하는데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물, 예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하면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정성된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도 다 의미가 있고 참 좋은 제사입니다마는 소제는 더 의미가 있고 소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가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소제의 예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소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예배는 그 말 그대로 미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 최고의 사랑을 담은 그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다른 4가지는 다 짐승, 즉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든지 또 양을 잡든지 염소나 비둘기를 잡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소제만큼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 생각하다가 곡물 생각하면은 이 소제는 그냥 가볍게 드리면 되는 그런 제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사이고 이 소제 역시 온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 예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요 기도회 이런 것은 그냥 뭐 가볍게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아니면 막 가벼운 뭐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지 않아도 될 그런 중요하지 않는 예배, 또 그냥 대충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단 10분을 드리는 경건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제 역시 곡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이지만 그 예배 역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라 예물이라는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준비가 아주 복잡하고 또 준비 기간이 매우 길고 그렇습니다. 사실 양을 잡을 때는 많은 양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한 마리 골라서 그것을 끌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좋은 곡식을 수확하고 그 수확한 곡식을 햇볕에 잘 말려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거두어 드려야 하고 다시 햇볕이 좋으면은 널어서 말리고 합니다. 그 곡식이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잘 말랐을 때에
그것을 다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빻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빻기가 쉽지만은 그 3,500년 전 그 옛날에는 그것을 빻는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한 것이 이 소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그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준비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준비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도자는 기도자로서 준비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잘 준비된 예배자가 소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헌금 하나를 준비할 때도 그것이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하고 또 여러분이 입는 그 옷도 준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가족들과 지낼 때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토요일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바로 소재의 예배이고 잘 준비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소재의 제사는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방앗간이 참 좋아서 곡물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면은 아주 보드라운 그런 가루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방아를 찍을 때 이제 디들방아라고 해서 디들방아를 가서 이제 그 발로 밟아서 쿵덕쿵덕쿵덕 하면은 그것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빻아도 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보드라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떡을 내도 맛이 있고 한데 그것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이제 덩어리가 많고 그렇게 하면은 맛이 없지요. 그래서 디들방아로 빻고 그래도 덜 되고 하면은 또 절구통에 넣어서 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주의 제단에 바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나오고 또 많은 그런 눈물도 나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제 자신이 소재물로 되기에는 부족한 거친 가루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빻아야 하고 아직도 더 가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다 부수어지게 될 때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소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자신을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해서 가족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워 눈물 나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자신을 부수고 부수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병실에 누워서 떨어지는 닝겔의 그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와서 교회 와서 이 엎드려 의자에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부서지고 부서져야만,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수 있는 소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부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직도 거칠다고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또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더 고운 가루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귀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자신이 부수어지고 부수어져서 한 줌의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의 천국 제단에 바쳐지게 된다면 그보다도 더 귀하고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운 가루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거칠고 아직도 너무나 교만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있는 그런 육신인지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제단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